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개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독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총회에서 열렸던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힘과 정복을 추종하던 이 로마 카톨릭의 영광의 신학을 부정하고 고난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학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몇 기독교인들이 부유함과 강한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참된 십자가의 실체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고린도 후서에는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개관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힘과 권력의 신학인지, 고난과 낮아짐의 신학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편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죠. 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두 편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신대원에서 성경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보내진 총 4편의 편지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안다면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 정말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4편의 편지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고린도 후서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시기는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 제조업의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며 회당에서 설교를 했었고, 그 후에는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사역을 이어나가면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보낸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며 2차 선교여행을 마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그가 3차 선교여행으로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머무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 음행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당부의 편지를 작성을 하죠.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고린도서신 A입니다. A. 그러니까 참고로 고린도서신은 그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서신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서신 A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하면서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3절에 따르면 일부 교인들은 오히려 그 편지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주장이 부도덕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는 더 큰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분리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친상 간의 문제, 잘못된 결혼과 성적인 관계, 남녀 역할의 혼란, 이방 신전의 축제와 유사한 성만찬의 시행,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 대한 소송 문제, 화려한 은사를 추구하는 문제 등 이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별의별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어땠을까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더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 B입니다. B. 그리고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한 책망과 그리고 권징 요구에 반발하면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만 해도 그해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마음을 달리하여 하루빨리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고린도로 갔던 바울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다수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까지도 의문을 제기했고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은 바울을 심하게 공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배척에 큰 충격을 받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는 바울이 그 방문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적대자들과 다시 대면하는 것보다는 편지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서신 C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하면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잘 나타납니다. 이 편지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을 대적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편지를 보낸 바울은 안타깝게도 그 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올 디도를 만나지 못한 채 자신이 있던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하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이 디도를 기다리면서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내가 너무 엄중하게 써서 보낸 것이 아닌가 후회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하루빨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대적자들도 잘 징계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기쁨으로 네 번째 편지를 작성하는데요.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서신 D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고린도 후서가 바로 이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서신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바울의 감정의 창 같은 이 서신에는 바울의 안도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위로가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좀 머릿속에 들어오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어떤 배경 속에 기록된 것인지도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 전달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략하게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2장에서 7장은 바울 사역의 변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간 자신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의 주장들을 차근차근 반박합니다.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잘 나가던 대적자들이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이 행하는 새 언약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 근심시킬 수도 있는 말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8장에서 9장은 살펴보면요. 이 8장에서 9장은 연보에 대한 권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고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연보를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가난한 교회들이 연보를 냈던 것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좀 더 희생적으로 연보하기를 자극하였습니다. 그것이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 대한 논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지막 4장은 9장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엄중하고 엄격하게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 마지막 4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왜 이 마지막 4장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전까지 위로를 받으며 기쁨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바울이 엄중하고 엄격하게 책망하는 투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건전한 해석은 9장까지 편지를 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답장을 마저 다 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해석입니다. 당시 바울은 마게도냐와 일루리곤에서도 힘들게 사역을 하였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장과 10장 사이의 분위기 반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 소식만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의 사도직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실 역시도 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봐도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참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엄중히 경고하기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바울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왜 바울을 싫어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본래 12사도에 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배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 생전에 함께했던 제자는 아닐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강한 질책과 그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배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등장하는 파당 문제, 송사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에 관한 강한 질책은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했던 가장 큰 이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바울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봤던 그 외모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또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고린도는 인구가 약 20만 명은 좋게 되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대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조차도 고린도가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의 아테네보다는 적어도 8배는 컸을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열렸는데요. 쉽게 말해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경기가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몰려와서 권투, 레슬링, 달리기, 원반 던지기, 마차 경주 등 다양한 경기를 치르는 대회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이며 또 그 위세를 따라 거기에는 그리스 로마 사회의 탁월한 대중 연설가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지레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 사람들이 보는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세기 문헌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인데다가 다리가 굽어 있다. 신체는 건강한 편이고 두 눈썹이 서로 닿아 있다. 코는 약간 구부러져 있는데 얼굴에는 우애가 넘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딱 상상을 해보면 바울은 조금도 귀족적인 풍모를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지만 고상한 분위기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특히 바울은 사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린도의 아고라에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점포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땀 수건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동여매고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매장의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바울의 모습은 탁월한 연설가, 훌륭한 연설가의 모습이 아니라 노동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겠죠. 특히 부자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외모는 충분히 많은 대적자들 중에서도 인정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 큰 재물을 탈취한다고 음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탁월한 연설가들은 큰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마치 더 위대한 증거라도 된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연설 능력 역시 당시 대중 연설가들에 비해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많은 교인들은 그가 편지로 쓸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사역자이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는 카리스마도 약하고 그 말도 굳이 시원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볼 때 바울의 연설 능력이 탁월한 연설가들에 비해서 숙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연설을 훨씬 잘하는 이 아굴라를 따라서 아볼라가 아니고 아볼라입니다. 아볼라파도 생겨났던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배척받았던 고린도 후서에서 이 바울이 배척받았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리고 직분자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인상적인 외모나 화려한 수사법, 그리고 뛰어난 달변,
높은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이미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목회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나 설교 전달력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관점은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를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교인들만이 문제일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스펙 쌓기의 노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유학을 가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거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영광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과 권력, 외모와 같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질그릇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자기이지만 흙을 그대로 구워낸 것이라서 딱히 윤기도 없고 매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보잘것없는 존재가 질그릇이죠. 사역자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값진 이유는 그들이 아름다운 그릇이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뿐입니다. 질그릇에 아무리 덧칠을 한다고, 유화를 예쁘게 바른다고, 그 안에 담긴 다이아몬드나 루비를 놔두고 그릇만 챙겨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 안에 값진 보배 덕분에 질그릇 같은 우리까지도 빛이 나는 것이 신앙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아래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니까 천천히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역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방으로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심지어 거꾸러지더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죽어가는 것 같은 모습에서 오히려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것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또한 바울이 외모가 부족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큰 힘을 가지실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가난한 위치에 처하며 약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와 마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은 영광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음가족 여러분, 더 높은 곳, 더 많은 부, 더 편안한 삶이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더 낮아집시다. 더 나눕시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풉시다. 더 박해받고 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개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 영광의 신학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나 부족함 투성이고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음가족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신학을 쫓아 더 영광스럽고 더 보배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참된 신학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말을 하나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보이는 것, 하나님의 등을 인식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